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 단어를 검색을 하는데 죽기 전에 딱 쳤는데 막 목록이 옆에서 막 뜨는 거예요. 보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 죽기 전에 들어야 할 팝송,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들, 주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딱 치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 그러니까 아까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거 다 해보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맺힌 걸 풀고 살기. 세 번째, 베풀며 살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관계적인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행복한 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창졸지간의 죽음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매우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 2월 19일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형사 역을 주로 연기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리차드 벨저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자택에서 78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오래된 친구 작가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벨저가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욕이었습니다. 무슨 욕을 남겼는지는 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혹이 욕일 수가 있겠어요? 간혹 죽기 싫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막 발악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하고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그런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매니저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랬거든요. 매니저 말하고는 달라요. 욕하고 죽었는데 뭘 평안하게 죽은 거야. 욕하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미국 에브라임 링컨은 비록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근데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링컨에게 남긴 유언은 유명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은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 말에 약속을 합니다. 마음 깊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유언을 간직하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요.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링컨은 그의 친구에게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 다 물려받은 것이라네. 아들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든 그 유언을 남기고 죽은 링컨 어머니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유언 속에서 우리는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한 일은 우리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을 통해서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기 전에 그 일을 자녀에게 하셔서 정말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문병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힘을 내요. 침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일어났어.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자들과 아들 요셉에게 전합니다.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왔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고센 땅 이집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는 동안에 70여 명의 가족들이 불어나서 수백 명이 되었어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들은 그 약속을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그러나 말년에 엄청난 고난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깎여져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난 너를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셉에게 선포합니다. 21절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소중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거예요. 미국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서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흑인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어미의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란다. 렐프라고 하는 이 아들은 1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지금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LA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가전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고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최후로 남긴 유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보석을 붙잡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성장하여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이 사랑은 그로 하여금 정치인이 되게 만듭니다. 외교관이 되게 만듭니다. 국제연합 UN에 진출하여서 중재 담당관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에 중재하는 역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을 전수받은 자녀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침상에 누워있다가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한 일이 뭐죠? 신앙을 전수하는 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신앙을 전수하는 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죽기 전에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해야 할 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당부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뜬금없는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7절. 유언하는 가운데 참 이 유언은 좀 독특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 요셉의 친모인 라헬이 죽은 이야기와 그 라헬을 장사 지내준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죽기 직전에 과거의 그 불행한 이야기를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요셉이 그걸 몰라서 들려준 겁니까?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서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7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7절.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여기 나는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야곱을 따라갔다는 게,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노상에서 죽었다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 하란에서 처가살이 20년을 했어요. 그 2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은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자 아내들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부인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라헬의 몸이, 그 불임이었던 라헬의 몸이 만삭이었어요. 요셉을 낳고 한 1, 2년 지나서 베냐민을 낳기 직전에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 만삭의 몸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여러분,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베들레헴 길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고 라헬의 묘비를 하나, 너무나 사랑했는 아내이기 때문에 묘비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라헬의 죽음, 그 어머니의 죽음과 그리고 그 장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 요셉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 아버지가 순종했고 만삭의 너의 어머니도 순종했다. 하란 땅에서 너희 어머니가 아버지 집에서 친정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나를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오다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 요셉아, 너의 어머니가 순종한 것을 배우렴. 요셉아, 너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명령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순종하거라. 너의 희생, 너의 어머니의 희생을 본받아라. 웨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영국의 존 스토트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고 재벌가의 아들로서 영국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매우 운동신경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 덕체를 다 갖춘 그런 아주 각광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자녀에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첫째, 하나님이 내게 중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족 모두가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해 중국으로 간 일과,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아마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그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다가 명령으로 받았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나누어준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가장 즐거웠던 추억, 그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존 스토드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한 그 일을 가장 즐거웠던 일로 추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말은 어머니 그 라헬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요셉에게 한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헬처럼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야곱처럼 라헬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죽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고통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당부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이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손자들을 가리켜서
루벤과 시므엔 아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슨 뜻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무릎 사이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무릎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양자를 삼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또래와 비슷한 사내 녀석을 양자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자를 양자로 맞이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이집트 여자였어. 이집트 여자. 무당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인 혼혈이요, 혼혈.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에 요셉을 위하여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스위처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손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손자들에게 한, 또 요셉에게 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손자들이죠,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 즉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축복, 손자들에게 한 이 축복은 요셉에게도 매우 큰 유익이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되어서 축복을 받았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무엇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여기 세겜 땅 옛날 개역 한글발에 보면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분. 여러분 관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NASB 영어성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른 형제들 몫보다 하나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 11명의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한 몫 더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야곱은 요셉을 그러니까 장자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손자들에게 축복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여 장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루벤은 육신적으로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권이 루벤에게서부터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넘어갔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야곱 죽기 직전에
요셉을 위하여 손자들에게 한 축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제사장이 있는 거 아세요? 아버지들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모가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축복권을 주셨어.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또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 축복권, 이 부모의 축복권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다리도 절고 눈도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처음에 그 부모는 믿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적합한 자로 보셔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잘 키울까? 부모는 고민하면서 이 아이를 날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너를 귀하게 쓰신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이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매일 이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28살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살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돼요. 그가 누구입니까?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에게 하는 이 축복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가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알기에 자녀에게 축복하라고 그 축복권을 우리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9장에 가면 12아들 하나하나 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해야 할 일도 축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가 루즈벨트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부모지만은 참 우리 너무 연약해.